오늘 봉독한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재판장에 넘겨주셨습니다. 당신은 유월절입니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를 탈출한 것을 기념하는 유월절 축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축제의 날인데요. 이날 관례에 따라, 전통에 따라 한 사람의 죄수를 풀어주는 그러한 습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빌라도가 보기에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죄가 있어 보이진 않았습니다. 백성들에게 인기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당시 로마 당국을 공포에 몰아넣던 그런 열심당과 같은 그런 열정적인, 그리고 때로는 폭력을 마다않는 그런 또 과격분자들은 아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그런 분은 아니니까 빌라도 입장에서 보기에는 예수님을 풀어주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아내가 어젯밤 꿈을 꾸었는데 그분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으니까 그분을 죽이는 일에 당신은 관여하지 마십시오. 그분에게 그런 모든 죄를 묻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아내의 간청도 있었습니다. 빌라도 총독은 당연히 백성들에게, 거기 모인 군중들에게 옆에 같이 매달린 바라바라고 하는 죄수와 예수님을 놓고 누구를 풀어줄까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백성들은 자기의 뜻과 똑같이 예수님을 풀어달라라고 이렇게 말할 줄 알았던 것이지요. 그런데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라바는 죄수이지만 모든 성서의 증언이나 당시의 전통들을 종합해보면 의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사에도 의적이 많지 않습니까? 장길산도 있고 임꺽정도 있고, 비록 소설 속의 인물이긴 하지만 홍길동도 있고, 그리고 서양에 넘어오면 로빈후드 같은 사람들도 있고요. 의적이었던 겁니다. 모든 사회가 어떤 모순이 많으면, 그래서 정당한 방법으로 그들이 땀 흘린 만큼 대가를 얻지 못할 때는 도둑이 창궐하게 되어 있는데요. 일반 도둑이 아니라 가진 자들의 것을 뺏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의적은요, 어느 시대에든 있었고, 또 백성들에게 일정 부분 많은 존경을 받기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바라바는 그런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일설에는 그는 또 열심당 당원이었다. 즉 가룟 유다와 함께 열심당 당원, 즉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열심히 뛰던 그런 당원이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백성들은 그 순간 정말 그들이 그렇게 바로 일주일 전 종려주일에 예수님을 찬양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하던 그런 환영의 분위기는 오간데 없어지고 예수님 대신 이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빌라도는 당황했습니다. 자기 뜻과 어긋났습니다. 생각과 어긋났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매우 우유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 예수라는 사람이 아무런 죄가 없는데 도대체 무슨 죄를 묻는단 말이요? 라고 하지만 흥분한 군중들을 가라앉히지 못했습니다. 예수를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아라. 바라바를 우리에게 풀어달라. 의적을 풀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빌라도 총독은 그 자리에서 정말 물에 손을 씻으면서 그야말로 나는 이 모든 죽음에 이 피에 관련이 없다. 나에게 어떤 죄를 묻지 마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완전히 한 발 뒤로, 한 발 빠진 게 아니라 저 멀찌감치 도망가는 것이죠. 그때 군중들은 얼마나 흥분을 했으면 그냥 자신있게 그들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그 핏값을 돌려도 좋다. 우리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 라고 하면서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건 군중과 빌라도의 어떤 합작품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오늘 본문에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빌라도 총독도 있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바라바도 있고, 물론 한 말씀도 하지 않았지만 우리 예수님도 있고요. 빌라도의 아내도 있고, 또 성난 군중들도 있습니다. 이 중에 몇 사람들을 택해서 그들의 그 당시 심리가 어땠을까? 우리가 한번 추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빌라도의 심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쨌든 그 당시 유대 지역의 총독이었습니다. 모든 전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유월절 전통이라는 것이 물론 있긴 했지만 그가 마음만 먹으면 군중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 자기의 뜻에 따라 예수님을 풀어줄 수도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자신이 생각했던, 즉 나도 마음속에는 예수를 풀어주고 싶지만 군중들의 마음도 나랑 비슷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군중들에게 내가 의결권을 주는 것처럼, 결정권을 주는 것처럼 보이면서 예수를 풀어줘야 되겠다. 아마 이런 마음을 가졌을 거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물어봤는데 그 자기의 계획과 작전이 빗나갔던 것입니다. 특히 아내의 그 꿈 이야기가 마음에 걸렸겠죠. 아무리 권세를 휘두르는 총독이라 할지라도 또 아내가 꿈까지 꿨대는데 누군들 그 아내의 말을 무시하겠습니까? 그래서 풀어주고 싶었는데 못 풀어준 겁니다.
뭐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빌라도의 아내는 전설에 따르면 이미 그 당시에 크리스천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리스 정교회, 그러니까 이 로만 카톨릭과 다른 그리스 정교회 전통에는요, 이 여인의 이름이 클라우디아 프로큘라라고 해서 그리스 정교회에서는 성녀로도 모셔지는 그런 인물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클라우디아라고 알려진 이 여인은, 빌라도 총독의 아내는 예수님을 구출해내려고 남편에게 로비를 했지만 결국 우유부단한 남편 빌라도는 그 아내의 말도 들어주지 못하고 제사장과 서기관들과 군중들의 요청에 의해서 그저 자기만 죄 없다라고 하는, 자기의 손에 피만 안 묻히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역사의 죄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인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과정 중에 하나라면 빌라도가 왜 그렇게 나쁜 짓을 했느냐? 그는 도구로밖에 쓰임받지 않은 것이냐? 뭐 가롯 유다에 대해서도 그런 질문 던질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질문은 참 의미 없는 질문입니다. 어쨌든 그 순간 빌라도가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던져서, 우유부단함을 벗어버리고 모든 것을 던져서 예수님을 구원했다라고 하면 또 우리는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어쨌든 그는 죄인인 겁니다. 물론 이것 역시 성경엔 나오지 않지만 빌라도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유대 지역에서 일어난 폭동을 너무 과격하게 진압하면서 그걸로 인해서 책임을 묻게 되고 로마 당국으로 소환돼서 모든 관직을 박탈당한다고 합니다. 결국 자살로 인생을 끝맺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성경의 이야기는 아니고 다 초대교회 전설 중에 일부인 것이죠. 스위스에 가면 필라투스라고 하는 아주 험한 산이 있습니다. 그 필라투스가 뭐냐면 빌라도입니다. 빌라도. 그러니까 그 산에 이제 관광을 가보면 그 전승이 나와 있습니다. 왜 이 산이 그렇게 험하냐? 라고 하니까 그 빌라도의 그 영혼이 죽지 못하고 우리 한국 전설식으로 하면 구천을 떠돌다가,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은 거죠. 구천을 떠돌다가 스위스의 어느 산에 그 빌라도의 영혼이 머무는 바람에 산이 그냥 그렇게 싫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전승도 있는 겁니다. 결국 자기의 뜻을 관철하지 못하고 자기가 믿는 바, 자기가 옳다고 믿는 바에 대한 생각대로 행동하지 못하고 빌라도는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가 사도신경 외울 때마다 나오듯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2000년 동안 공공의 적이 되어서 오늘 우리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는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빌라도는 이런 심정이었어요. 우유부단한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이 자리에 많이 모인 군중들의 심리는 어땠을까요? 왜 그들은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군중들은 예수님과 바라바의 차이를 잘 알았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수님 뭐 인류를 구원한다, 또 우리들의 죄를 용서했다, 그건 우리가 뭐 나중에 신학적으로 정리가 된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 입장에서 봤어도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그 불의한 종교 권력과 대항하시고, 분명히 백성들이 좋아할 만한 요인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었어요. 바라바도 마찬가지였겠죠. 바라바처럼 남의 것을 털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어쨌든 비슷하게 백성들을 위해서 일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그들은 포기를 했을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늘 우리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분은 우리 아픈 사람들을 고치기도 하시고,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시기도 하시고, 정말 풍랑이 바다를 걸으면서 그분의 기적적인 그런 모든 초자연적인 행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침을 주시기도 하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바라시는 것은 함께 가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그냥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죄를 용서받고 우리는 참 주님 앞에 깨끗이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학적으로 고백하고 성서적인 내용을 늘 우리가 앵무새처럼 외지만 거기에는 그냥 단순히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이 아니라 죄를 용서받아서 깨끗하게 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세상의 구원, 세상의 변화, 또 다른 죄인들을 향한 용서에 함께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신 것이죠. 저는 죄 용서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깨끗해졌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바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주님이 하셨던 일을 우리에게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책임이 무겁습니다. 어깨가 무거워지는 겁니다. 싫은 겁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그냥 복음성가나 찬송가 부르면서 예수 따라 살기 원한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모든 신앙의 초점은 어디에 향하여 있냐면 그냥 우리가 구원받은 것, 죄로부터 구원받은 것, 죄 용서받은 것, 어떤 수동적인 의미에만 늘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귀찮고 두려운 겁니다. 그냥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근데 바라바는 어떠냐면요. 바라바는 백성들에게 그런 욕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기가 막 도둑질하고 다니고 자기가 막 좋은 일을 하면서 백성들에게 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요. 뭐 이런 일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나는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사회의 어떤 모순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분명히 사회가 개혁돼야 된다고 믿고 있는데 내가 이 사회는 분명히 정의와 평화가 실종된 사회라고 믿고 있는데 내가 하긴 두려운 거예요. 근데 바라바 같은 사람들이 막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설사 법에 어긋난 것이라 할지라도 용기 있게 해주면 군중들은 그 사람한테 끌리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고국의 한국 사회든 이 미국 사회든 수많은 모순들을 가지고 있고 수많은 정말 고치고 개혁하고 바꿔야 될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일 앞에서 우리는 신문을 보고 TV를 보고 뉴스를 통해서 사회가 왜 이 모양이냐고 비판을 하지만 막상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뛰어들어야 할 때는 다 한 발 뒤로 물러서는 것이죠. 누가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국회의원을 뽑아놓고 내 뜻대로 하지 않으면 또 막 욕을 퍼붓는 거죠. 저거 그냥 세비만 축내고 그냥 그러는 사람들이라고. 그리고 사회에서 어떤 시민운동을 하나 이런 사람들이 조그만 실수를 하면 그냥 마구마구 그들에게 그냥 돌팔매를 던지는 겁니다. 저 속았다. 깨끗한 줄 알았는데 속았다. 실제로 우리는 더 나쁜 짓을 많이 하면서 말이죠. 아마도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했던 군중의 심리는 그거였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풀어주면 앞으로 예수님과 같이 고생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 보니까 다 편편치 않거든요. 그런데 바라바를 풀어주면 우리는 그 길을 가지 않아도 돼. 내가 도둑놈인가? 왜 내가 도둑놈의 길을 가? 라고 하지만 속마음으로는 자기들의 어떤 사회의 모순에 대한 그런 불만이나 어떤 개혁의 의지 같은 것들이 그가 대신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깨끗하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나는 도둑질을 안 했으니까 바라바처럼. 오늘 똑같은 우리의 심리가 현대인에게도 그대로 있는 겁니다.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고 누가 대신 해주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크리스찬들이 어쩌면 오늘 군중의 모습일 것입니다. 1955년에 미국의 언론인이었던 밀턴 마이어라고 하는 사람이요. 독일에 가서 1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인터뷰하면서 그 책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1955년이면 1945년 즉 2차 대전이 이제 독일에 패배하고 끝난 지 10년 뒤에 가서 1년 동안 독일에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을 취재를 했어요. 별의별 사람들을 다 취재를 했습니다. 직업군도 아주 다양했다고 합니다. 목수, 고등학생, 빵집 주인, 교사, 경찰관 등 평범한 사람들을 다 이제 인터뷰를 해서 이분이 책을 남겼어요. 그들은 자신이 자유롭다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요, 똑같은 히틀러의 동조자였던 거예요.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잡아가둘 때 뭐라고 했냐면요. 이 사람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백성이다. 오늘 마치 본문에서 우리가 핏값을 줘도 좋다. 마치 그것처럼 그들에게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우리가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된다는 말을 했던 것이에요. 그때 독일에 있던 모든 카톨릭 교회, 모든 개신교회 할 것 없이 우리가 아는 보네퍼 목사님이나 니물러 목사님이나 이런 몇 분을 제외하고는 다 협력했죠. 자료사진 보니까 당시 독일의 천주교 카톨릭 주교 하나는요, 그 나치 근위대에 딱 열병을 받으면서 쫙 이러면서 지나가던 사진이 있더라고요. 신부님이 출세한 거죠. 그 군대가 쫙 그 훈련 잘 된 나치가 열병식에 가서 가운데를 걸으면 솔직히 저 같아도 그런 교회 있으면 내가 뭔가 된 것처럼 착각할 것 같아요. 야, 이제 우리가 히틀러가 와서 우리 목사들도 존경해주고 맨날 요즘 그냥 목사건 신부건 종교인들이 언론지상에서 문매를 맡고 있는데 존경해주고 저 보기 싫은 유대인들도 처치해주고 다들 돌아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히틀러만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밀턴 마이어가 인터뷰한 사람들 보니까 그냥 그 사람들은 자기들 딴은 것이 독일을 구하는 거라고 알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진짜로 유대인들 때문에 자기들의 직장이 없어진다고 생각을 해서 직장을 잃지 않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히틀러를 좋아하진 않아. 그렇지만 내가 거기 참여함으로도 히틀러를 변화시킬 수 있을 거야. 또 나름대로 또 자기 히틀러 나치 개선의 의지를 가진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밀턴 마이어가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조사해서 그들의 공통된 심정을 찾아보니까 뭐였냐면 결국 나 편하자고 하였다는 것이죠. 나 편하자고. 오늘 이 군중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명분들이 있었을 거라고요. 자기들 딴 예수와 바라바를 비교해보면서 누구를 과연 이 순간 구출해주는 것이 우리 앞으로 이스라엘의 미래에 좋을 것인가. 군중들이 반드시 그렇게 무지하지만은 않거든요. 다 자기들 나름대로 계산을 했겠죠. 그리고 바라바를 풀어주시오 했는데 그거는 아무리 좋은 명분을 갖다 대도 사실은 자기들의 편안함, 자기들이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자기들에게 조금만이라도 더 이득이 되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 판단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히틀러만 욕하지 말라는 게 밀턴 마이어의 주장입니다.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그 베를린이 이제 마지막으로 연합군의 공격으로 막 파멸해 갔을 때 그때를 마치 다큐멘터리처럼 찍은 이 다운폴이라고 하는 독일 영화가 있는데요. 그 영화 보면 이제 그 히틀러의 부하들이 히틀러에게 막 얘기합니다. 이제 이만 항복합시다. 이러다가는 우리 베를린 시민들 다 죽습니다. 연합군의 폭격으로 다 죽습니다. 전 그 영화에서 그 히틀러의 말이 뭐 실제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저는 늘 내 마음속에 두고 있는 말입니다. 히틀러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부하들이 이제 항복하자. 베를린 시민들을 더 이상 죽이지 말자. 무고한 시민들을. 그러는데 히틀러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놔둬라. 쟤들도 똑같이 책임 있는 애다. 내가 전쟁을 일으켰을 때 저 시민들이 찬성을 했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킨 거지. 그럼 왜 나만 당하냐 이런 말인 거예요. 아주 히틀러의 실제로 정말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들도 죽을 만큼 죄를 지었다라는 그런 뉘앙스의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끝까지 항복하지 않다 비참한 최후를 맞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군중들은 바로 그겁니다.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오늘 우리가 교회 십자가도 있고 매주 교회를 찾고 우리가 얼마나 십자가의 진리를 믿고 따릅니까? 그렇지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라고 말하지 않지만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안위만을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랑 똑같다는 것이죠. 그게 군중의 심리였을 겁니다. 자, 그럼 바라바의 심리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긴 거 아닙니까? 자기도 생각했을 거예요. 이젠 죽을 때가 다 됐구나. 참 억울하다. 내가 좀 더 로마와 싸우다가, 아니면 좀 더 도둑질을 하다가, 정말 의적이었는지 아닌지 모르는 거죠. 근데 그렇게 이제 성경의 말씀 중에서도 그냥 비적대는 아니란 표현들이 있으니까요. 어쨌든 억울하다. 내가 죽겠지. 내가 봐도 나보다는 저 예수라는 사람이 더 착한 사람이다. 아무리 천하의 도둑이라도 그걸 몰랐겠어요. 근데 백성들이 바라바를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살려달라고. 본인들도 놀랐을 거예요. 저 사람들이 왜 저러지?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바라바 이 빌라도가 누구를 살려주기를 원하냐? 바라바라고 하는 예수냐?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냐라고 말하는 게 나오죠. 재밌게도 바라바의 이름도 예수 바라바였습니다. 이름이 같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아주 그냥 진보적이고 현대적인 신학자들은요, 바라바가 실존 인물이 아닐 것이라고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재판정상에서 예수님과 어떤 대립구도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후대의 편집이 아닐까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들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이름이 너무 똑같아요. 예수 바라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물론 뒤에 붙여진 이름이긴 하지만요. 그리고 바라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요. 바는 이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아바는 우리가 잘 아는 아버지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르 아바에 약서 줄여서 우리 한글로는 바라바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뭐죠? 아버지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고유명사라기보다는 보통명사 같은 이름이에요. 독특하죠? 그러니까 아마도 그런 또 주장들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들이란 얘기예요. 바꿔 말하면 우리 불특정한 다수를 말할 때 우리 사자성어로 장사, 미사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장씨가 3명이고 이씨가 4명 모였다는 것처럼 그냥 불특정한 다수를 말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이름이에요. 바라바. 아버지의 아들. 세상에 아버지의 아들인 사람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쨌든 바라바는 예수님 때문에 살게 되었습니다.
이거 역시 초대교회는 많은 성경에 나오지 않는 전설들이 많이 있는데요. 바라바는 그 외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바라바에 관해서도 많은 전설들이 있습니다. 그는 예수 때문에 자기가 목숨을 구했다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더 이상 도둑질을 하지 않고 로마로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로마에 이미 교회가 성립되고 사람들이 막 로마 교회에서 핍박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네로 황제가 왜 로마에 큰 화재가 나지 않습니까? 네로 황제 때. 그러니까 네로 황제가 이 화재는 그야말로 자연 발생적인 화재인지 아니면 뭐 다른 사람들이 불을 일으켰는지 모르겠지만 눈에 가시처럼 보이던 기독교인들이 이 화재를 일으켰다라고 해서 기독교인들을 탄압하는 도구로 쓰지 않습니까? 근데 바라바가 그때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뭣도 모르고 도둑질만 하다가 살았던 사람이라 그런지 좀 생각은 짧았던 모양이에요.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라고 하는 오히려 네로 황제 측에 로마 정부 측의 그 유언비어에 속아서 자기도 예수님에게 좋은 꿈도 도움이 되고 싶어가지고 불을 지르는 게 정말 기독교인들이 지른 줄 알고 온 동네방네 불 지르고 다녔다는 그런 전설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베드로를 만나서 베드로의 제자가 되었고 순교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 모든 것은 물론 성경엔 나오지 않습니다. 어쨌든 바라바가 정말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 때문에 그는 변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전설이 실제이건 아니건 간에 저는 바라바가 변화되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서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전통적인 설교에서는 우리는 늘 이 장면에서 군중의 모습에서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저 역시 조금 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군중의 모습 속에 분명히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고 누군가에게 뭔가를 맡기려고 하고 그럴듯한 논리를 내세워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그 군중의 심리에 분명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만 저는 오늘 독특하게도 바라바의 모습에서 한번 우리를 찾아보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란 그것. 즉 우리 모두를 가리키는 그 이름 자체에서 어쩌면 군중과 그를 구해주라고 하는 그런 군중과 또 다른 군중의 의미 한 개인이지만 그 이름만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또 다른 군중의 의미로서 두 사람이 대립이 되고 있습니다. 두 무리가 대립이 되고 있습니다. 바라바를 풀어주시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라는 그 군중의 모습에도 우리의 모습을 찾을 수 있지만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그 이름 속에 포함된 한 개인에 포함된 군중의 이미지 속에서 오늘 우리는 바라바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바라바는 분명히 군중들이 바라바를 원합니다.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함으로써 구원을 얻었지만 결국은 궁극적으로 보면 누구 때문에 목숨을 구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목숨을 구한 사람인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 오늘 우리가 예수 때문에 목숨을 구하고 예수 때문에 구원을 받은 오늘 우리의 모습이 바로 바라바의 모습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바라바는 1차적으로만 생각하면 세상이 자기를 구원해 준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했으니까요. 그러나 좀 더 깊게 생각해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구조 속에서 예수님 때문에 살아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구원의 근거, 우리 삶이 좀 더 향상되는 근거를 어디서 찾냐면 우리는 대부분 세상의 군중의 심리 속에서 찾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일터에서 땀 흘려 일해서 거기서 얻은 소득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너무나 세상 질서나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가 모든 것을 맡겨버립니다. 바라바를 보듯이 오늘 우리가 바라바라면 세상의 그 질서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좀 더 깊이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바라바가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깊은 곳으로 우리가 우리의 인식을 전환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는 오늘 세속의 질서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일터도 다 세상의 소위 말하는 자본주의라고 하는 질서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살고 있습니다. 뭐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우리는 세상에서 전해지는 언론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 전해지는 거기서 소식을 얻고 또 세상의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진 책으로부터 지식을 얻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물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너무나 거기만 매몰되어서 그것으로부터만 우리가 구원을 찾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구원은 되지 못합니다. 바라바가 깨달았던 것은
내가 군중의 요청에 의해서 살아났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바라바에 대한 여러 전설이 있지만 그건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거고요. 성경에 쓰여지지도 않았으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바라바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가 정말 거기서 풀려나서 야, 군중들이 나를 살려줬구나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살려줬구나, 그 마음을 먹고 새롭게 변화되어서 살았다면 그는 정말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산 것이 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바라바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들을 구해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세상입니까? 군중입니까? 예수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의 모순과 우리가 맞서 싸우면서 세상의 악한 영이 지배한 이 세상을 이겨내도록 노력하면서 우리는 혹시 세상적인 방법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말뜻 속에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우리는 너무 세상만 바라보면서 저들이 나를 살려줬구나, 내 일터가 나를 살려줬구나, 내 가족이 나를 살려줬구나, 내 친구들이 나를 살려줬구나, 거기에만 매몰되어 있다 보면 정말 그리스도의 중요한 가르침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평화의 교회 성도 여러분, 사순절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살아가시면서 정말 나를 살린 존재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분께서 왜 나를 살리셨는지, 살리셨다면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늘 깨어서 기도하고 고민하는 우리 평화의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 고난의 기간을 보낼 때마다 늘 부족했던 우리들, 오늘날 여전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우리들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이미 구원받은 우리들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주님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얻고 새로운 변화를 얻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새로운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더욱더 주님의 사명을 깨닫고 주님께서 바라시는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찾으면서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온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정의와 평화가 선포되는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